오래전 신문에 특이한 기적 하나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보도됐는데 2005년 10월 8일 인도 캐시미어 지역에 규모 7.6의 강한 지진,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3만 명이 죽었거든요. 수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집이 무너졌던 땅에 묻혀있던 사람 중에 40세 된 여인이 2개월 만에 극적으로 구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땅에 묻혔는데 안 죽고 살아있었어요. 대단하죠. 무너진 집에 잔해를 치우던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발견 당시 그 여인의 체중이 35kg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고 다만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어떻게 생존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놀랍게도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의하면 지난 2달 동안 무너진 잔해의 틈 사이에서 떨어지는 이 한 방울, 빗방울, 그 빗물을 먹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이 여인의 생명을 건진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빗물만, 이 빗방울만 먹고는 사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절망의 폐허 가운데 이 여인을 살 수 있게 만들었을까? 떨어지는 빗물에 담겨있는 소망 때문이에요. 희망 때문입니다. 희망의 빛을 붙잡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잘 먹으면,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 내 삶이 부흥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될 희망의 빛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설사 무너진 폐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것은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에요. 청년들하고도 말씀 이렇게 훈련할 때, 우리 장년들하고도 지구부에도 훈련할 때, 질문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인생의 어려움이 뭡니까? 불확실한 미래예요. 불확실한 미래예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좌절합니다. 쓰러진 채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비록 지금 무너졌지만 내일은 나는 일어설 수 있다. 희망이 있을 때에는 비록 내가 삶의 처지가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수많은 인생의 증오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털고 훌훌 일어날 수 있다. 이 희망의 빛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 꺼지지 않는 비전의 이 불꽃을 안고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희망의 불꽃이 살아있을 때 우리 인생길이 비록 험악할지라도 광야 같은 이 길을 감당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목적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디죠? 호렙산이라 하기도 하고 신의 산이라 하기도 하죠. 이 신의 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됐다고요? 3달이요. 3개월이 지났을 때라고 성경은 밝혀요. 이 3달,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드디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르비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통당했어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기를 다 극복하고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친 후에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산인 거룩한 성산, 신의 산 앞에 드디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진지를 구축합니다. 진을 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직후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남쪽으로 돌리셔서 방향을 트셔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을까? 많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출애굽한 후에 보름이면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위쪽으로 안 가게 하시고 아래쪽 남쪽으로 틀어서 신의 산으로 가게 하셨을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품고 계셨던 비전을 받은 후에야 그래야 떠나야지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해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곧장 인도하시지 않고 신의 산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신의 산 앞에 모인 그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5절,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선포하시는가? 이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명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돼요. 자, 5절 처음 부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세계가 너에게 다 속하였나니, 내게 다 속하였나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은 온 세계적인 글로벌한 거예요. 세계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민족을 향해서 비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표명하셨던 하나님 사이즈의 크기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은 어떤 지역적이고 어떤 한 족속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의 열방이에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 다음에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약이라는 말이 동그라미를 치실 필요가 있어요. 언약. 여러분, 왜 언약이 필요할까요? 언약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려면 언약이 필요해요. 언약의 체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계명과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아무리 위대해도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그 비전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이와 같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계속 볼까요? 시작.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너희를 못 건드린다 이것이죠. 또 계속 6절을 볼까요? 6절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여기 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된다.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광야길을 맴돌다가 그저 사라질 그런 무가치한 민족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뜻을 너희가 집행할 것이다. 나의 뜻을 너희들이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바로 너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 축복의 비전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성경에 기록된 비전 가운데 이처럼 위대하고 화려한 비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위대할지라도 그들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오늘 올 할애 우리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독수리 날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독수리 날개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출애굽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 홍해를 건넜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것이 많아서 지난 3개월 동안 광야길을 개척해서 잘 왔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에 그들을 업고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에 업고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내용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하고 애써도 결심해도 너희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 여호와의 비전을 성취할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독수리 날개야. 독수리 날개야.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이 나 여호와의 능력의 날개에 타게 되면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서 마침내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꿈을 이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날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날개에 올라타면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여러분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어떤 분들은 꿈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꿈과 비전에 대한 책들이 수없이 많이 발간되죠.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 인정해요. 꿈이 중요해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꿈만 있다고 그게 성취되든가요? 꿈만 꾼다고 되나요? 꿈은 가졌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없으면 이건 개꿈이라 그러죠. 허황된 꿈이에요. 일장춘몽이죠.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날개, 능력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 꿈은 허황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비전을 감당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도 동시에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날개에 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만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날개 위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고 하나님 날개 위에 내가 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창공을 향하여 얼마든지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는데 안 타요. 아는데 발걸음을 내딛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냐? 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크냐 작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날개에 내가 탈 수 있느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날개를 타고 창공을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타고 하나님 비전을 향해 날아가려면 필요한 게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한다. 여러분 뒷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셔야 돼요. 여호와의 산, 성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 준비하신 독수리 날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탈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독수리 날개를 탈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게 19장 반복되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산 위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를 불러서 산 위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마다 항상 시내 산 꼭대기에서 부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항상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시내 산 꼭대기에서 부르셨어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내 산에 오른 모세를 쫙 읽어보면 항상 똑같아요. 모세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어디 올라갔다고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주님도 항상 어디 가서 기도하셨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모세가 처음 소명받았을 때도 호렙산에 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이제 출애굽한 위대한 사건을 이룬 후에도 다시 시내산에 와서 그 꼭대기에서 강림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세가 나중에 십계명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또 올라가거든요. 올라갔을 때도 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주야 밤낮을 하나님과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시내산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먼저 경험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임재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곳은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의 산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계획 세우잖아요. 조직도 열심히 만드시고 또 재정도 확보한 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참된 능력의 비결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참된 능력의 비결은 조직이나 능력이나 재정이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된 과정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방법을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분부하시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최대 사명이었어요.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큰 비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전을 주신 후에 다음 말씀을 하나 더 하세요. 뭐라 하셨죠? 한 가지를 당부하세요. 너희들이 이 성, 다시에게서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위로부터 너희에게 내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받을 때까지 한 곳에 모여서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은 후에 곧장 복음 전하러 뛰어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언제까지요? 성령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비전에 날개에 탈 때까지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계획 세우지 않았어요. 어떤 회의나 안건을 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과 동시에 초대교회가 탄생됐어요. 초대교회가 탄생됨과 동시에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물결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첩경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기도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않았어요. 더 도울 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재정 보지 않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도 참 많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만 같이 깊이 교제하며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먼저 있을 때 이후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한 해는 먼저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뭐 하죠? 자, 그런데 참 은혜 시간이 눈이 오네요. 비도 오네요. 내일부터 올해 사역을 놓고 우리가 이번 주제가 있어요. 이번 주제가 뭐죠? 주제가 뭐죠? 뭐죠? 자, 다 대답할 때까지. 자, 주제가 뭐죠? 예, 성령이여 다시 한번. 성령이여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성령이여 다시 한번. 주님 좀 밉지만 저희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성령이여 다시 한번. 그 주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년 특별 기도회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다 하는 것에는 여러분 핑계가 없어야 합니다. 아멘? 핑계가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외쳐야 하는데 거기는 어떤 것도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떠나가요.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질병이 떠나가요.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 역사는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쌓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국 선교 역사 히스토리를 보면 제임스 프레이즈라는 선교사님이 나오거든요. 이분은 1886년도에 22살의 젊은 나이로 중국 운남성에 선교하기 위해 갔던 분이에요. 그때 그는 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우연히 시장을 방문했는데 리수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가련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생애를 하나님 저 민족을 위해서, 저 리수족을 위해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는 그리고는 훈련받고 이제는 그 운남성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가면서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리수족이라고 하는 족속이요, 얼마나 강팍한지 마음을 열질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꽉 닫혀 있는지 이 사탄이 강한 결박으로 마음을 꽉 닫고 있고 묶고 있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제임스 프레이즈 선교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아하, 이거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겠다. 그래서 이 리수족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산에 올라가서 이 리수족 마을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1시간 내지 2시간을 매일
매일 가서 기도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결신자가 없었어요. 실망이 되잖아요.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보다. 2년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3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믿어요. 5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이쯤 되면 진 빠져요. 9년이 됐습니다. 9년이 돼도 아무 결신자가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드디어 선교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임스 선교사님 본인의 마음도 실망이 됐고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10년째 되던 해 짐을 꾸리고 이사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감동이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가서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600명이 믿었어요. 600명의 리스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130가정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제임스 프레이지 선교사님이 쌌던 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도로 다시 풀었어요. 하나님 이제 여기 있으라나 보다. 그 이후로부터 3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제임스 프레이지 선교사님이 지난 10년 동안 기도로 쌓았어요. 기도로 쌓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헛된 것 같았지만, 그러나 10년 동안 축적되었던 기도가 터지는 순간에 리스족을 붙잡고 있었던 그 사탄의 결박이, 어둠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물결이 그 족속을 뒤덮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것을 기대하세요.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얼굴 대면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가 터질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쌓은 기도가 응답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기에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시나 봐. 아니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영생 주셨잖아요. 천국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다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 성장하고 성화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은 뭐죠? 다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외쳐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날개 올라타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에서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못하는 건 너희 죄 때문이라. 죄 때문이에요. 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만나시는데 그 전에 뭐 하라고요?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라, 빨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결하게 한다. 이것은 거룩하게 한다. purify, sanctify 하게 한다. 이 단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함을 받으라. 죄를 토해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기 전에 먼저 죄 씻음을 요구하셨죠? 정결케 됨을 요구하셨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지극히 작은 죄라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죄를 정결하게 한 후라야지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어.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어.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겉모양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네 집안이 어떻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네 심령이 깨끗하냐? 딱 하나예요. 나이 많냐 젊으냐? 하나님 그런 거 안 봐요. 깨끗하냐? 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깨끗하냐예요. 그릇의 종류, 외양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건 딱 하나, 깨끗하냐. 여러분,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겉모양 안 보세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겉모양 보잖아요. 얼마나 키가 크냐, 얼굴이 예쁘냐, 잘생겼냐, 돈이 많냐, 좋은 학교 나왔냐, 좋은 집안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거칠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깨끗한 심령이에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없는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은 없는지, 참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섬김을 가장한 자기의는 없는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빠져버린 철저한 자기의, 그것은 없는지, 겉모양은 가장 선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용납할 수 없는 교만과 거짓과 자만과 자기의와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하다면 이 시간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내려놓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먼저 처리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어요. 오래전에 한 나이 지긋한 권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계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권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권사님들이,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은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 별로 없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 새벽마다 몇 시간을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이분의 루틴, 이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일상이 뭐냐면 첫 30분은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신대요. 자기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입이 험했었습니다. 부활을 냈었습니다. 뭐뭐 투정했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기도만 하신대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죠? 기도 시작하면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 주셨는데 자꾸 달래요.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신지 몰라요. 다 주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그거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할 눈을 주세요.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달라.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비우는 기도를 해요. 철저하게 비워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내 비워내는 기도, 다 비워내는 기도, 자복하는 기도. 이것을 30분 동안 충분히 했을 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 간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참으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청결하게 하고 십자가의 보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은 창공으로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의 날개 위에 올라타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깊이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를 타서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드리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날개 타본 적도 없는데 타본 적도 없는데 자꾸 목사님 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날개 타는 것이 쉽나?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 줄 알고, 하나님 날개 타면 어디로 인도하실 줄 알고, 하나님 날개 탔더니 미국에서 여기로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요. 좀 가까운 그 미국 근처로 하셨으면 좋은데 한국까지 인도하셨어요. 대부분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이 현실에서만 살다가 땅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걷던 우리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매일 땅에서 현실에서만 살던 일상의 삶에 익숙해 있던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막 보게 되고 거기에 나를 데려가시면 겁이 나요. 두려움이 생겨요. 또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날개에 내가 탔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데려가시면 좋은데 혹시 나보고 내가 헌신하고 나를 들여서 하나님 은혜 날개 딱 탔더니 헌신했다고 갑자기 나를 저기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보내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할렐루야를 지금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놀렐루야죠. 아무도 안 하세요. 은혜 탔더니 하나님 은혜 날개, 능력의 날개 탔더니 아프리카 오지로 딱 보내셨어요. 그렇게 보내면 어떡하지? 가고 싶지 않은 신학교에 가서 나를 목사로 만들면 어떡하지? 사모로 만들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 내 인생을 드린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외형상으로는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통해서 하나님 산에 오르자 또 오르겠다고 약속도 해놓고 안 올라가죠. 강조하지만 막상 나 자신이 하나님 날개에 타는 것은 주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이 알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에 태우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정말 제대로 알면 여러분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왜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는 나를 곤경으로 몰아가시지 않아요. 내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험악한 곳으로 데려가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너 한번 새가 빠지게 고생해봐.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위험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인생의 앞길을 내다보시고 내가 도착해야 될
최선의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어깨 위에 타. 내 어깨 위에 타. 그러면 내가 너를 가장 밝은 곳으로, 놀라운 곳으로 인도할 거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멀찍이 서 있을 때요,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는 너무 두려웠어요. 온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막 솟아오르고 불이 타는데 그 한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을 목도했을 때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멀찍이 서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겉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엄 뒤에는, 장엄함 뒤에는 하나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그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저 심판, 불,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봤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멀찍이 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올 한 해 여러분 달려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장대하게 축복하십니다. 흥왕케 하십니다.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축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다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길 원해요. 기쁨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영광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날개 타기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날개 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길 쉽지 않죠. 여러분 홀로 날갯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의 날개에 올라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고른 찬양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후반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은혜 날개 타기로 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 힘있게 올 한 해 은혜 날개에서 여러분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